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이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그 신명기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그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하라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줬어요. 그때 보면은 꼭 택한 자 중에서 왕으로 세우고 또 너희 형제들 중에서 왕을 세우지 타인들에게 타국인에게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일을 얻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병마를 많이 입게 하지 말라 하고 또 병마를 얻기 위해서 너희 종들을 그 애국으로 내려가서 가는 일이 없게끔 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너희 마음이 미혹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또 금은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는 너희는 평생을 두고 너희 율법서를 이렇게 등사해서 네 옆에 가까운 데서 두고 그렇게 읽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율법 규례들을 이렇게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런 말씀 흐름 가운데 이제 그 저는 오늘 그 열왕기상 9장 24절 이후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바로의 딸을 이렇게 맞아서 그를 위한 어떤 궁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의 어떤 제단에 이렇게 그 제사하는 감사의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일로 이렇게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26절에서 28절까지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짓는지라 이렇게 배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히람이 자기 종, 그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에게 종과 함께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그 9장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배, 그리고 무역, 그리고 무역을 하는 상고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이 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상징성 있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죠. 자, 세상을 바다라고 한다라면 배는 세상에 접하여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그런 교회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배라는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 최초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 방주가 이렇게 등장하죠. 이 방주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테바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쓰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세 군데에 쓰이는데 이렇게 방주라는 데에 이렇게 쓰이고 또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갈대로 만든 갈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고 이렇게 날강에 띄웠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로의 왕들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품에 이렇게 있다가는 모세가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제 날강에 띄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 주시면서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모습.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그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그 나일강에 모형 나왔다가 이렇게 그 갈상자를 발견하고 그 모세를 이렇게 이끌어내게 되죠.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 이렇게 해서 뜻이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이제 모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갈상자가 또 테바예요. 그러니까 방주도 심판 중에서 살았고 또 갈상자도 다 죽이고자 할 때 모세의 어머니가 그 갈상자의 모세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결국에는 생명을 이렇게 구원받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죠. 그리고 또 어디에 그 이 테바라는 이게 나오냐 하면 언약궤를 테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우리의 어떤 구원과 구원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언약궤를 테바라고 한다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언약궤 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어떤 그 생명싸개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죠. 그럼 약속이라는 것이 이제 언약계라는 것은 약속이고 언약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그 언약계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신앙 가운데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계 안에 약속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방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럴 때 120년 전에 심판이 있기 전 120년 전부터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상도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이고 그 배를 산 중턱에 이렇게 짓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배는 바닷가에 짓는 게 맞는데 이렇게 산중턱에서 이렇게 짓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은 나중에 그게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다 이렇게 잠길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는 것인데 우리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우리 그 성경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자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사셨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는 데까지 길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드셀라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이다. 이렇게 뜻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이제 960세까지 살았는데 그 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의 그 이름부터 노아의 이름까지.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아니자잖아요, 아니자. 그 아버지 라멕이 이 아들 이름을 놓고는 땅이 저주를 받을 때 그 수고하는 일하는 그 우리를 이 아이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우리 위에서 봤던 방주, 갈상자, 언약계 이런 것이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그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노아의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심판이 이렇게 예고되었을 때 그것을 믿고 방주를 짓는 이것이 결국에는 믿음에 따른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의 그 8가족이 다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받는 것은 노아의 그 어떤 믿음의 어떤 순종에 따른 그런 결과이죠. 자, 지금 계속 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 이렇게 풍랑을 이렇게 맞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그 풍랑을 맞을 때 주님은 곤히 이렇게 주무세요. 아무 요동도 없이.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아, 죽겠다라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걸 이렇게 보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 보고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다 풍랑을 이렇게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재한 어떤 그 각각의 어떤 영혼이나 교회나 이것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환란의 어떤 시험과 핍박,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안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신실히 이렇게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그런 이안을 이렇게 받을 때 우리는 그런 그 박해나 시험으로부터 좀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을 그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운행하고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귀신을 이렇게 꾸짖어서 이렇게 돼지 쇠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들이 바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손살같이 이렇게 들고 빠져들어서 이렇게 다 몰살당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돼지떼라는 거는 뭐냐? 그 산 위에 있는 돼지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산 위에라는 것은 항상 어떤 모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모임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든지 입만 열면 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어떤 기복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빠져들게 해서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세상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 걸로 이렇게 상징해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갈 때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주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이제 밤을 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는 이렇게 허탕을 이렇게 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그물을 그 깊은 데에 내려놔 이렇게 해서 음, 그 결과로 이제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그물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여기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진짜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어부로서 잔비가 다 굵었고 그래서 밤새 이렇게 했는데 허탕을 쳤는데 어, 그는 고기잡이와 상관없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속으로는 이렇게 코 웃음을 친 거 아닌가. 말은 겉으로는 말씀에 의지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렇게 밤새 자신은 이렇게 허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 걸 보고는 이제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겉으로 빈말로 했던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양식적 가책과 이런 것이 때문에 이렇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인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을지 않는가 하는 것과 진짜 이게 자신이 진짜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던졌다라면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 자신의 어떤 그 무능 이것이 너무 이제 대조되는 어떤 그런 장면 앞에서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뜻이죠. 자신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에 이렇게 침을 당해서 이렇게 죽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건데 이거는 자신의 어떤 죄인됨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시고 무궁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소리, 그런 고백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볼 때 이제 베드로 보게 이제 주님이 그러시죠. 네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런 거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배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바다를 상징하고 배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다. 또 오늘 이제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배로 항해를 통해서 금을 이렇게 420달란트나 이렇게 얻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잡는 거나 금을 캐서 이렇게 얻는 거나 이런 것은 영혼을 이렇게 얻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무역이나 이렇게 상고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성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선장과 상고들이 이렇게 통곡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종교 세계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면 그 속에 그들과 함께 하는 어떤 자들, 이런 사람들, 그들의 어떤 배와 그 선장 상고, 그들의 무역하는 것은 그 어떤 무리 안에,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들을,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인들과 그들이 하는 일이 이제 무역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불의한 어떤 그 세속적 유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의한 일들로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음을 이렇게 한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그 어떤 무역이나 상고들, 이렇게 통상에 관련된 기록은, 창세기 23장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 2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해족석 에브론의 어떤 소유지 땅을 이렇게 사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어떤 매장지로 이렇게 삼고자 해서 그 땅을 살 때 그 지불하는 돈, 은 400세겔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족장 시대 때부터 이렇게 통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통상에 대해서 어, 율법 레이기에는 레이기 19장 35절 36절에 보면 재판이나 비리를 재거나 무게를 이렇게 달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래서 공평의 저울과 공평의 에바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남을 속이기 위해서 저울추를 이렇게 불이하게 사용하거나 부피를 대는 어떤 그 에바를 이렇게 속이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거기에 적용을 한다면 어, 어떤 말씀을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저울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거나 대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는 것은 균형이 있는데 그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사로 보면 각종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는 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추구할 때는 굉장히 균형 잡힌 어떤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특정 부위를 딱 잘라와서 어,
말씀은 어떤 전후 맥락이 있고 그 어떤 장에 사고자 하는 어떤 그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 어떤 특정한 부위만 톡 잘라와가지고 다른 거에다 딱 갖다 대면 오늘날 이렇게 딥시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짜집기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거짓 정보 뭐 이렇게 하죠. 그거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애국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에, 재판하는 거나 길이나 무기를 달때 그 불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추구할 때 지나치게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해서 어떤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어떤 이야기들만 이렇게 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침이고 또 지나치게 문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것 또한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왜곡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거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사람 온전하게 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고 구원의 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살고 우리는 또 교회라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있고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어떤 무리 안에는 또 그 무리 안에서 도덕과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윤리 도덕은 그냥 쌍그리 무시하고 그냥 교회와의 안에 있는 윤리 도덕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과 전도를 하는데 큰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서에 보면 세상에 이렇게 건세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낸 것이니까 그에게 순복하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런 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면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된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 무리들끼리 서로의 어떤 도리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뭐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것이 되면 그거는 여기에서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에는 많은 부족을 이렇게 일으키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영적인 온전함.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내면의 어떤 세계 이런 어떤 거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인격으로 이렇게 세단장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화, 무역과 상고들을 할 때 사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무역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무역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렇게 뭐 배를 만들어서 무역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하나님과 각자의 어떤 그 수직적인 관계, 또 지체와 지체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에서도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성에 대한 어떤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도 항상 이런 관계성 가운데에서 그 책임과 의무가 이렇게 서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 연결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특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무역과 상고에 대해서는 우리 복음서에 특히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는 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결국에는 달란트를 장사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왕이 먼 나라를 가면서 이렇게 종에게 이렇게 에, 달란트를 이렇게 맡겨서 그것으로 이렇게 장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고, 이와 똑같은 것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머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 머나의 비유는 그 머나의 비유 이에 바로 주님이 여리고성의 그 세간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의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때 할 때 그가 자기의 어떤 소유를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습이 있죠. 결국에는 삭개가 그동안에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장사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은 것,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밑에 바로 문화의 비유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의 비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세리장과 같다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사하게 해서 그 장사를 잘한 이 종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는 그 상에 영광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어떤 그런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렇게 그걸 땅에 묻었다가 이렇게 왕이 와서 이렇게 그 결산을 보자고 할 때 그걸 내놓는 걸 보고 불의한 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배를 지어서 음, 그 히람의 어떤 그 바다에 익숙한 사공과 솔로몬의 종이 함께 이제 이렇게 오빌에 이르러서 그 금을 이렇게 얻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제 좋은 의미로 하면 영혼 장사인데 이 말씀의 흐름으로 쭉 보면 저런 어떤 솔로몬이 이렇게 무역을 한 것이 진정 그 25절에 보면 제단의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하고는 이제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걸로 보면 사실은 금을 사서 이런 것들은 다 성전고에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채우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성전의 일이 이렇게 마침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전을 이렇게 더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창고를 이렇게 채우더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제 좀 흐름상 그렇지 않은데 24절에는 바로의 땅을 들여서 궁을 짓고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그러고는 이제 이런 금을 이렇게 얻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금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이하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던 금은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한 그거에 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바로의 딸을 이렇게 얻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 자신이 지금 이룬 어떤 거는 왕국을 자신의 어떤 그 전략적 결혼을 통해서 그 자기 왕국을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속셈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결혼을 한 그런 것이 있고 또 검은을 사들인 것이 있고 그 위에 보면은 병마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지휘관들을 이렇게 특별히 두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이제 10장, 10장에 가면은 자신의 어떤 그 지혜에 따라서 막, 많은 나라들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 보면은 점점 솔로몬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는 쭉 높은 곳에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붕 떠서. 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은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마쳤을 때라고 할 때, 그때 이렇게 그 절을 다짓고 그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더 어떤 깊은 돈독한 관계로 가지 않고 이런 어떤 음, 마음이 다른 걸로 이렇게 흘러갈 때는 결국에는 그것이 이 올무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오늘 그렇게 좀 하나님에 합당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에 그 달란트 비유나 그 머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파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어떤 말씀을 잘 이렇게 팔고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 먹고 마시게끔 해서 그 영혼을 사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제 금 420달란트이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금 쌓는 일이 이제 지나쳐서 이제 그 10장에 가면 10장 14절에 가면 솔로몬이 세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더라.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런 어떤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면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장사치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에스겔에서 27장에 보면 두로의 어떤 무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무역 국가가 바로 두로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오늘날로 보면 뭐 이렇게 무역을 한다. 그러면 어떤 큰 교회가 막 곳곳에 이렇게 그 뭡니까?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어떤 복음을 그 이방 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좋은 것인데 오늘날 이런 어떤 선교 사업이 그 교회의 그 뭐 장신구처럼 목걸이, 귀걸이, 반지처럼 우리도 선교 사업을 합니다. 막 이런 식의 그래서 선교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재물이나 시간을 이렇게 헌신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선교 사업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 영혼을 사는 일. 그래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처럼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신 교회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사역이 이렇게 예, 확장되고 이렇게 확대하고 있음을 이렇게 자랑 삼는 것 이런 것은 큰 문제죠. 이 바로 두로가 그 무역으로 부를 이름으로 그 부를 이룬 그 자체를 자기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여겨서 그 아름다움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결국에는 그게 지나쳐서 교만으로 흘러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로의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 그 구성을 이루었던 선장 상구들이 이렇게 통곡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계시록 에스겔서 27장 그 이후에도 보면 그들이 그 두로의 어떤 그 패망을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통곡하고 애곡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열왕기상 9장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배를 만들더라 하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 교회에 온전히 이제 솔로몬의 어떤 종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보면 히람이 보낸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들에 아주 밝고 능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종과 그들의 어떤 히람의 종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변질되어서
순수 물질적인 금을 얻는 일로 이렇게 변질되어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의 어떤 동력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어 거룩한 그런 무리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런 자들이 우선 앞장서서 이끌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그의 어떤 동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동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건축되는 어떤 그런 일이 되어야지 바람직한데, 오늘 솔로몬이 그 무역하는 배에는 솔로몬의 종과 히람의 종이 이렇게 섞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것이 누룩이 되어서 결국에는 변질되어 나중 10장에 가면 그렇게 솔로몬이 666 그 달란트의 어떤 금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 이름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처음 우리가 서두에서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장래에 있을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듯이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그런 어떤 노아의 어떤 믿음과 그런 어떤 순종, 이것이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면에서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어떤 말씀 마감합니다.